비행기의 유리창은 전부 다 사각형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게 1953년도 비행기인데요. 이 사진에서 보는 그 비행기 창문이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이 사진에서 보는 비행기는 영국의 항공기 제작사인 드 하빌랜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작한 최초의 제트 여객기인데 저 비행기의 이름이 카멧입니다. 그 카멧인데 이 비행기는 1949년에 롤스로이스에서 개발한 제트 엔진을 4개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를 장착을 하고 4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비행기였습니다. 그 전까지 비행기는 다 프로펠러 비행기였어요. 근데 프로펠러 비행기에서 제트 비행기로 바뀐 겁니다. 최초의 제트 비행기 여객기입니다. 그런데 제트 비행기는요, 그 프로펠러 비행기는 고도가 낮아요. 그리고 시속 500km 정도까지 밖에 못 나는데 제트 비행기는 높은 고도에서 최소 900에서 1200km까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이상이 빨라진 것이죠. 1952년 5월 달에 이 제트 여객기가 첫 취항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1년여 시간이 지난 1953년 5월 2일에 인도의 캘커타 공항을 출발한 이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공중에서 비행기가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공중에서 비행기가 분해되어서 탑승객 43명 전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듬해 1954년 1월 10일에 로마를 출발하여서 런던으로 향하던 똑같은 비행기가 지중해 상공에서 폭발해서 탑승자 35명 전원이 또다시 사망하는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같은 사고가 이어졌는데 왜 이런 기체 분열, 폭발이 일어났느냐?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비행기 잔해를 회수했더니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비행기 사각형 창문 모서리 있잖아요. 그 사각형 창문 모서리에서 시작된 균열이 기체로 전부 다 퍼져나갔던 거예요. 한 지점에 계속해서 압력이 집중되고 지속적인 하중을 받는 지점에서 파괴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피로 파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문 모서리로 집중되어지는 압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이 비행기 창문을 둥글게 만드는 거였어요. 지금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 비행기 창문은 전부 다 둥굽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쏠리는 이 압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비행기 창문이 둥근 거죠.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사람은 반복적인 실패 가운데서 실패 원인을 찾고 다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요엘서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선지자 요엘이 어떤 시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예언을 한 사람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요엘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 요엘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경험한 실패와 아픔을 거울 삼아서 다가오는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재난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엘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요엘서가 언제 기록됐느냐 하는 정확한 연대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서들처럼 어떤 시대, 어떤 임금, 어떤 지역에서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에 나오는 특정한 단어를 통해서 그 시대를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먼저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1장 9절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그랬어요. 여기 소재와 전제는 번제와 함께 드려지던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와 전제인데 이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 바로 요엘이 선언하고 증거했던 시대가 성전이 파괴되어진 이후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했던 특정한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짐작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소제와 전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성전이 파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8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아하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는 성전의 기구를 부수고 성전 문을 닫아 버렸는데 성전 문을 닫은 행동이 무엇이냐? 역대하 29장 7절에서 그 구체적인 행동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성전의 문을 닫아서 성소에서 분향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역대하 29장 7절 말씀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 이후든지 성전이 파괴되어지 않았지만 여호와 앞에 전제와 소제를 드리지 않았던 시대의 요엘이 예언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축이 먹었도다. 여기 메뚜기, 팥중이, 느치, 황충은 전부 다 메뚜기와 같은 곤충들입니다. 여러분 옛날 흑백 영화 중에 대지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대지라는 영화에 보면 중국 그 들판을 하늘을 새까맣게 덮어서 그 들판에 있는 식물들을 다 갉아먹는 메뚜기의 피해가 나오는데 한 이태 전에도 아프리카에 이 메뚜기 떼가 새까맣게 하늘을 덮어서 식물들을 다 갉아먹었다는 남는 게 없다는 그런 외신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금 그것처럼 메뚜기와 팥중이와 느치와 황충이 연달아서 팥중이가 먹고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는 것은 총체적 파괴를 얘기하는 것이죠. 연속되어져서 하나도 남기지 않는 이 재난,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자연적인 재난으로 해석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큰 군대가 유다에 올라와서 유다를 총체적으로 파괴했던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같은 이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침략해 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하고 다 멸망시킨 것에 대한 이 비유적 표현이 메뚜기, 황충이, 늪 그리고
리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오늘날 얘기로 보면 전대미문의 재난과 파괴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 요엘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87년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에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엘이 예언한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총체적인 파괴를 경험하고 성전 제사마저도 중단되어진 신앙의 위기를 경험한 시대, 그리고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기 이전 상황에서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엘의 메시지입니다. 요엘은 무슨 말을 했는가? 첫 번째, 요엘은 오늘의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의 현실. 요엘은 과거의 실패의 결과로 남겨진 오늘을 이야기했습니다. 실패의 과거의 후유증으로 남겨진 현실을 백성들에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단 포도주가 끊어지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은 떨어지고 포도나무는 시들고 무화과 나무는 말랐고 사람들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오늘, 그 현실을 말했습니다. 1장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1장 16절에 보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과거의 실패의 결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느냐. 18절 말씀에 보면 가슴 아픈 말이 나옵니다. 18절에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먹을 것이 없으니 가축들이 울부짖는 것입니다. 소떼들이 소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축을 기르는 사람에게 소나 가축은 소나 가축이 아닙니다. 자식입니다. 그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르는 소나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고 소란할 때 그 가슴이 얼마나 불타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정말 속이 타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재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역대기 기자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역사서를 보았는데 역대기는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역사가인 역대기 기자가 처음부터 서술했는데 역대기 마지막 장에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자기의 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역대기 3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러분, 역대기 36장 15절 16절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게 역대기 기자가 결론 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아끼사 여러 차례 그의 사신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사신들을 멸시하고 그의 백성, 그 선지자들을 조롱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것이 유다의 멸망 원인이다. 그 결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먹을 것이 끊어지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성전에서는 소제와 전제가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 것이냐. 이것이 요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요엘이 말한 메시지는 더 심각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더 심각한 심판의 날, 그것을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5절 말씀에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슬픈 날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 멸망의 날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기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날들과는 차원이 다른 여호와의 날. 여러분 2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날을 다시 한번 말하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1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을 말하죠.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누가 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엘은 돌이킴과 새로워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인데 요엘서는 전체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이 중간에 있지만 이 말씀이 요엘서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에는 돌이킴과 새로워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지금 우리에 당한 현실이 이렇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이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당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임해야 될 심판을 돌이키시고 그 또 뜻을 돌이키셔서 인애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실 것이라.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요엘은 이 돌이킴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 거기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성회로 다 같이 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특이합니다.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에 다급한 상황 가운데도 이스라엘 율법은 신랑과 신부를 그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랑과 신부를 그 방에서 그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서 전쟁이 나도 신랑을 그 방에서, 신부를 그 방에서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개의 자리에는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와야 된다. 어린아이도 나오고 젖먹이도 나와야 된다.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살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요엘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때는 각 사람이 심령을 돌이켜 새로워질 때를 말합니다. 2장 18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2장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쇠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전에는 다 말라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가축도 울부짖고 소들도 소란한 그 상황 가운데서, 땅은 황무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곡식과 쇠포도주와 기름을 주시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어지는 23절에 보십시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회복뿐만 아니라 심령이 새로워지고 돌이켜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삶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도 주십니다. 여러분, 요엘서 마저 2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 이끄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백성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는데, 회개하는 그 백성들에게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과거의 불신앙으로부터 경험한 실패와 고통, 그리고 임박한 여호와의 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임박한 여호와의 날,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워질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그 새로워지고 회개한 돌이킨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요엘이 본 희망에 대해서, 요엘이 회개하고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은 현실의 암담함과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말했는데,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새로워지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와 더불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말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회개한 심령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오늘 요엘서 28장에 요엘은 회개한 심령,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2장 28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요엘은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나타나는 이 세대별로 다른 현상, 다시 말하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는 것은 각각 다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 하나의 행동이 바로 뭐냐면 선지자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으로 꿈과 환상, 꿈과 이상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개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젊은이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 받은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마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6절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에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선지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꿈과 환상입니다. 오늘 요엘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영을 부음받은 사람들이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제잘났어도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런데 아무리 미련하고 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성공의 길이요, 그 길은 후회 없는 길인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통, 현재의 고통, 다가올 여호와의 날, 지금까지는 차원 다르고 상상할 수 없는 여호와의 이길 수 없는 심판의 날, 그 앞에서 새로워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새로워지고 회개한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요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을 술 취했다고 비난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말씀해 주셨던 성령 강림의 성취되어 것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거기 기록해 놨는데, 사도행전 2장 15절을 보니까 때가 제3시니, 여기서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때가 제3시니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아침술을 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적인 행동인 예언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직접 교통하신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요엘의 메시지를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요엘의 메시지입니다. 요엘의 메시지. 요엘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통과 쓰디씀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너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엘의 말씀처럼 돌이키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마지막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마지막 세상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31절 32절은 이 마지막 때를 당한 성도들이 당한 환난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용어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인 환란이 있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새로워지고 회개하여 심령이 새로워져서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것을 피할 사람이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심판의 날은 육신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 심판을 이길 수 없습니다. 회개와 성령을 강조한 요엘의 메시지를 기억하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 대한 적용입니다. 오늘 요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혹독한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성전에서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할 만큼 우리의 신앙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혹독하게 방해하려고 했고 예배가 정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6개월이 가고 1년이 갔다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시대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 일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불안하고 불안정하기 그지없습니다. 물가와 금리가, 치솟는 물가와 금리가 서민들을 위협하고 세계 경제와 정세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치솟는 물가 앞에서 여러분 가스요금 나온 거 보시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이래서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래서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불안과 이런 그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는데 이 전대미문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나아지거나 새로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3년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평범한 일조차 불가능하겠구나. 하나님이 지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을 보고 하나님이 흔드시면 어떤 안전한 자리도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대 수명이 85세, 86세, 87세로 늘어나지만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100만 채 넘는 집들이 무너져 내린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안전한 것도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혹독한 일들을 겪고 현실에 당한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것도 없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기본마저 무너진 실정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번 2023년 표어를 다시 기본으로 정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이 무너져 있지 않는가?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현실의 아픔을 경험하면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거나 아니면 돌이키는 것이 없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뒤로 기본마저 무너져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느냐. 오늘 요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띄운 비행기들이 공중에서 파괴되어지는 비극이 이어지고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그 원인도 찾지 않고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원인을 고치지도 않으려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균열이 생기고 파괴가 일어나는 그 지점을 둥근 창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인생 전체로 퍼져가는 그 지점을 여러분 둥근 창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엘이 말한 대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고 거룩한 생활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킴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지금 믿은 사람도 그리고 젊은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랑도 그 방에서 나와야 되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와야 되고 어린아이도 젖먹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이전에 우리 삶 가운데서 메뚜기가 갉아먹고 황충이 갉아먹고 팥충이가 갉아먹고 느치가 갉아먹은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인생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돌이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귀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